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갔던 울진 그 갯바위 그 낚시터에서 제가 몇 주 전에 고기를 잡았는데 정말 물 반 고기 반이라 한 것처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가시면은 물 반 고기 반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간 그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서 2주 전에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왜 그날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똑같은 장소이지만 물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썰물과 민물에 따라서 고기가 들어오고 나오기 때문에 물때가 다르면 아무리 똑같은 장소라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 코스피 지수가 한국 증시 66년 역사상 최고 3,000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 하는 거 다 중단되고 하니까 내가 뭐 할까?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2020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산 금액이 보통 평년보다 7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을 살 때와 팔 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하한가에 사서 그 주가가 최고가가 도달했을 때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잡기 위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 들여다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요즘 빚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내서 투기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매일 몇 시간마다 그거 들여다보고 조금 올랐다고 내가 산 주식이 올랐다고 막 기뻐하다가 조금 떨어졌다고 한숨 푹푹 내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 그냥 묻어두시고 잊어버리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보실 수 있으시면 투자하십시오. 주식을 사고 팔 때 그리고 낚시할 때 물때가 중요하듯이 인생의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인생의 중요한 때 28가지의 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 나고 죽는 것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뉴스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부들이 밭에 심어놓은 배추를 수확을 포기하고 다 뽑아버렸다, 이런 뉴스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배추 가격이 얼마나 좋았던지 모든 농사짓는 분들이 배추를 다 심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작년에 금값이었던 배추값이 올해는 완전히 폭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뽑는 인건비도 안 나와서 다 뽑아버리고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버릴 줄 알았다면 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필요해서 찾을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9절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이익이 있으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여러 가지 때들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때가 나의 계획과 노력과 상관없이 우연의 산물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애써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인생이니까 먹고 즐기며 살자. 이게 바로 전도서 2장에 이제 낙을 누리자, 이제 나를 즐겁게 하며 살자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10절에 와서는 뭔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것, 이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정해 놓으신 것 결국은 다 이루어질 거니까 그냥 하루하루 우리는 앞만 보고 우리가 하는 고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우연의 산물 그리고 정해진 운명이라고 오해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두 가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고 인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어떤 때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시간입니다. 낮과 밤, 하루가 지나가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과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이 땅의 식물과 동물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3일 동안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도화지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꽃도 그려 넣으시고 해와 달도 그려 넣으시고 그리고
짐승들도 동물들도 그려 넣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그리신 겁니다. 그 그림,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림을 보시고 우와 좋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여러분들을 그 그림 속에 딱 넣어두시고는 이야 정말 멋지다. 하나님께서 감격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세상은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이러스는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 사이에만 있었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기 시작하면서 야생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북극 한파가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전국이 영하 10도, 영하 20도까지 막 뚝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환경을 오염시켰고 지구가 온난화되기 시작하면서 기후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면허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차 키를 가지고 차를 몰고 나간 겁니다. 면허가 없습니다. 운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꿍 저기 꿍 사고를 내니 세상이 전부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아버지한테 핸들을 맡겨야죠.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야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확 생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 바로 탕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탕자가 이제 이걸 느낀 겁니다. 자기 한계를 느낀 겁니다. 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는 끝장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불현듯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쿵쿵 사고 내지 말고 아버지 저는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운전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핸들 맡기고 운전석 아버지한테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답답하다고 느끼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시지.
어떻게 될지 좀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좀 좋겠는데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으시고 마치 운명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지만 우리한테는 깜깜이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그냥 하루하루 소처럼 그냥 끄는 대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안 알려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재미있게 읽었던 만화책 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만화책인데요. 그 만화책의 제목이 내일 뉴스입니다. 창수라는 한 아이가 길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도와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선물이라며 라디오를 줬습니다. 라디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툭툭툭 라디오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직지직거리면서 방송이 나오는데 내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오후 3시경 어느 빌딩 사무실에서 난로가 넘어져 화재 발생,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1월 9일입니다. 근데 1월 10일 내일 일어날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싶어서 다음날 신문을 보니 진짜 그 빌딩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내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뉴스의 마지막에 복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1등 번호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등 4조 66만 4297번. 그걸 다 적었습니다. 아, 이제 1등 복권이구나. 그런데 다 적으면 뭐합니까? 전국에 10,000개가 넘는 복권 판매소에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1등 복권을 다 샅샅이 뒤져서 그걸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안다 한들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내일 일을 알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뿐입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하루에 족하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교향곡을 멋지게 작곡하셨고요. 그리고 그 교향곡을 멋지게 연주해 내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오케스트라에는 수십 가지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어우러져 냅니다. 피아노가 있고요. 바이올린과 첼로가 있습니다. 플룻과 클라리넷이 있고요. 트럼펫과 호른도 있습니다. 심벌즈와 그리고 팀파니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심포니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은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낮게 흐느끼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높게 웃음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오래 지겹게 오래 걸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짧게 아주 경쾌하게 가뿐하게 걸어갈 때도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높고 낮고 빠르고 느리고 무겁고 경쾌한 이 모든 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심포니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똑같은 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할지라도 삐 끝까지 이런 소리만 난다면 그건 음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소음입니다. 소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심포니로 작곡하시고
그것을 연주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때를 따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으로 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신약 성경의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교향곡의 작곡자요 지휘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이제는 두 번째로 지휘자가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기다리지 못하면 툭 튀어나옵니다. 조급해서 지금 들어갈까? 그러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데 툭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툭툭 튀어나오면 아무리 멋지게 연주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때가 아닐 때 사인을 주지도 않았는데 튀어나오면 그걸 우리는 실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만약 이런 때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켜야 할 때가 있는데 지키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나 너 싫어, 버려버립니다. 버려야 하는데 그 버려야 할 때 계속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때가 아닌 때에 죽습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고, 이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정말 울어야 할 때 울 수 없고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동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느릿느릿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나사로의 장례를 치른 지 4일이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짝바짝 마르지 않았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오라버니를 보는 그 심정, 얼마나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전가를 보내 빨리 오기를 원했지만 더디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섭섭함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때를 주시겠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안아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야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포니의 작곡가요 그리고 지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날들이 있습니다. 웃을 때와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있습니다. 과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1886년 6월 30일 이탈리아의 로시 오케스트라에서 오페라 아이다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에서 지휘하는 지휘자가 갑자기 대원들과 좀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기분 나쁘다고 지휘봉을 탁 내려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공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관객들은 전부 다 아우성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오케스트라 대원 중에 이 전곡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없느냐고. 그때 한 사람,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는데 그 한 사람이 곡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지휘자의 자리에 나아가서 지휘를 함으로 그 공연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첼로를 원래 연주하던 그 첼로 연주자가 어떻게 지휘를 하게 됐느냐? 시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악보를 받으면 그 악보를 끝까지 다 외우고 몇 번씩 음악을 들으면서 다 암기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서 전곡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나와서 처음으로 지휘자로 데뷔를 하게 된 거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성공스럽게 첼로 연주자가 돼서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토스카니니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때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그 때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되고 복되다, 정말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청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이병윤입니다. 이병윤.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청년의 직업은 가수입니다. 가수 활동을 하면서 이 청년이 쓰는 예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BY입니다. 쇼미더머니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17년에는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랩 힙합상을 받았습니다. 이 BY의 노래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The Time Goes On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가지 틱탁, 그 시간 속의 기도로 나는 매일 손을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이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게, 미비한 만큼 창대하다는 것을 언제나 믿지. 지금은 먼 미래지만 언젠가 오늘이 되겠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내온 거리 위 많은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와 함께 내 한계를 부셔버릴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나는 여기에 서 있지.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 예술작품의 피처링,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의 한 조각이라고,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였다고 이렇게 노래하는 이 모습을 제가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질 정도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야, 정말 멋진 삶을 산다. 어떻게 텔레비전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노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심포니로 작곡하셨고요, 그리고 그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교향곡의 작곡자요 지휘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낮추어 낮고 무거운 긴 소리를 내게 하실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높은 소리로 기뻐하며 경쾌하게 노래 부르게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때를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위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지휘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